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거룩한 부활 주일입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십자가에 달린 회개한 강도를 공부했습니다. 이 강도는 흉악한 범죄자입니다. 십자가형을 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아주 악독한 흉악한 범죄자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의 믿음을 받으십니다. 그의 겸손한 간구를 들으시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런데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 흉악한 강도가 정말 그의 모든 죄를 사함받고 낙원에 가 있다는 증거가 있을까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가 죽으면 낙원으로 간다는 어떤 보장이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그 증거와 보장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제삭시 사망이죠. 그래서 이 제사악이 완전히 지불되지 않으면 부활은 없는 것입니다. 회개한 강도는 지금 낙원에 있습니다. 우리도 죽으면 반드시 낙원으로 갑니다. 그 증거와 보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울면서 무덤으로 간 정말 슬픈 여인들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부활의 증인이 되는 사건입니다. 우리도 오늘 이 여인처럼 행복한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파트 세상에서 가장 슬픈 여인들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갈 때 가서 안식 후 첫날 새벽이라는 표현에 주의해 보십시오. 안식일이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안식 후 첫날은 바로 주일이죠. 오늘입니다. 한 주가 시작되는 첫날이 주일이에요. 그리고 한 주가 시작되는 첫날 그것도 새벽입니다. 그런데 이날 새벽은 평범한 새벽이 아니었습니다. 이날 새벽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원수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새벽입니다. 그날 새벽에 주님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십니다. 부활하십니다. 그래서 온 천하 만물들이 주님의 부활을 축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의 첫날에 슬픔에 쌓여서 무덤으로 가고 있는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10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곱의 모친 마리아와 그의 다른 여자들이었습니다. 이 여자들 중에서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언급되지 않습니다. 아마 아들의 죽음을 목격한 어머니 마리아는 실신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어나지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체에 바를 향품을 준비해 가지고 지금 새벽에 무덤으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시간은 금요일 오후 3시였습니다. 유대인들은 금요일 해가 지면 안식일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아리마다의 요셉은 빌라도에게 급히 예수님의 시체를 내어달라고 해서 허겁지겁 세마포에 싸서 이미 파놓았던 자기 무덤에 장사를 지냈습니다. 여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생각하면 한없이 눈물이 났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질렀던 배은망덕한 사람들을 생각하며 그들을 원망합니다. 사형 언도를 내린 빌라도 그들은 미워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녀들은 하나님도 원망했을 것입니다.
차라리 사랑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으면 이라는 생각도 그녀들은 하였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슬픈 여인들, 바로 이 여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체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 무덤으로 가는 그녀들의 발걸음, 천근만근 무겁고 그들의 마음은 한없이 슬펐을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 정도로 슬프면 이불을 뒤집어 쓰고 드러누워 버립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향품을 준비해 가지고 주님의 무덤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평소에 큰 소리 쳤던 형제들, 사도들 위기의 때 주님을 버려두고 다 도망쳐 버렸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여인들은 자기들이 무덤에 가도 사실 소용이 없다 하는 것을 잘 알면서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유대인의 무덤은 산 언덕에 이제 석회암을 파가지고 동굴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동굴 안에 이제 시체를 넣고 큰 바위로 막았습니다.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그녀들은 누가 무덤을 막은 큰 돌을 굴려줄 것인가 하고 염려하면서 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뿐이 아니죠. 예수님의 무덤은 대제사장의 요구로 무장한 로마 병정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가도 소용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자석에 끌리듯 그녀들은 주님의 무덤으로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해줍니까? 그녀들의 주님에 대한 사랑 얼마나 큰가? 그녀들의 주님에 대한 사랑은 모든 이성을 뛰어넘습니다. 그리고 죽음보다 더 강했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무덤에 이르러 보니 염려했던 그 큰 돌이 이미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이 아닙니까? 무덤을 지키던 로마 군인들도 다 도망쳐서 보이지 않습니다. 그녀들은 구멍이 뻥 뚫린 무덤 안에 들어가 봅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이 돌아가신 것도 슬픈데 이제는 주님의 시체마저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너무도 슬픕니다. 너무도 허탈합니다. 그녀들은 또다시 울기 시작합니다. 아마 이번에는 소리내서 통곡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들의 모습 얼마나 큰 모순인가 이것이 느껴지죠. 주님은 이미 부활하셨습니다. 새 생명의 새 시대를 열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들의 마음에는 슬픔과 공허만이 가득했습니다. 오늘날도 이런 모순된 신앙생활을 하는 신자들 의외로 많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믿어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해요. 그런데도 그들 심령 가운데 평강과 기쁨이 넘치지를 못합니다. 무엇에 쫓기듯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어딘가 허전합니다. 늘 근심하며 삽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런 모순이 생기는 걸까요? 5절에 보면 이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들의 문제가 뭘까요? 천사가 뭐라 그래요?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들의 문제는 산 자를,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살아있는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여기 계십니다. 늘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안에 사십니다. 이 부활의 주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과거에서 찾으면 결코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슬픈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들 속에 살아 계십니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손을 잡고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기쁨과 평강이 넘쳐 흐를 것입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는 이 슬픈 여인들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인들이 될 수 있었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파트,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인들. 4절을 보십시오. 여인들이 근심 중에 울고 있는데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섰습니다. 저자 누가는 천사들이 찬란한 옷을 입었다고 강조를 합니다. 천사들이 왜 찬란한 옷을 입었을까요? 우리가 보통 초상집에 갈 때는 검은 옷을 입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부활하셨기 때문에 상복을 입지 않고 밝고 환하고 빛나는 부활 예복을 입은 것입니다. 찬란한 옷을 입은 천사가 나타났을 때 여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떨며 얼굴을 땅에 대었습니다. 이때 천사가 그들에게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5절 7절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르시되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기워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특별히 갈릴리에서 여러 차례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말씀하신 대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십니다. 죽음을 정복하심으로 영원히 살아계신 분, 산자가 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8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한 이후 인류는 피할 수 없는 한 가지 현실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사망입니다. 아담의 후손인 우리는 아무리 건강관리를 해도 죽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삶을 잘 유지하려고 해도 결국에는 죽음 앞에서는 무력한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들이 살아있는 것 같으나 실상은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는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권세 아래 갇힌 인간은 참된 기쁨, 참된 소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 오늘인지 내일인지 모르는 그 마지막을 기다리며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허무와 슬픔은 우리 문화 속에도 깊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트로트 노래를 한번 보십시오. 대부분의 노래 가사가 이별과 눈물, 떠남을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2020년 3월 14일 한 영웅이 탄생됩니다. 임영웅이라는 사람이 미스터 트로트에서 진 우승을 합니다. 상금 1억 원을 탑니다. 그런데 여러분, 임영웅이 결승전에서 부른 그 노래가 어떤 노래인지 아십니까? 기억하십니까?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가사를 기억하십니까? 곱고 희던 그 손으로
넥타이를 매어주던 때 어렴풋이 생각나요. 여보, 그때를 기억하고 막내 아들 대학 시절 뜬 눈으로 지내던 밤들 어렴풋이 생각나오. 여보, 그때를 기억하오. 세월은 그렇게 흘러 여기까지 왔는데 인생은 그렇게 흘러 황혼에 기우는데 큰딸아이 결혼식 날 흘리던 눈물방울이 이제는 모두 말라. 여보, 그 눈물을 기억하오. 세월이 흘러가매 흰머리는 늘어가네. 모두 다 떠난다고 여보 내 손을 꼭 잡았어. 세월은 그렇게 흘러 여기까지 왔는데 인생은 그렇게 흘러 황혼에 기우는데 다시 못 올 그 먼 길을 어찌 혼자 가려 하오. 여기 날 홀로 두고 여보 왜 한마디 말이 없어. 여보 안녕히 잘 가시게. 여보 안녕히 잘 가시게. 무슨 내용이에요? 두 부가 결혼해서 서로 행복하게 살아요. 아내도 남편을 존경하고 사랑함으로 아침에 출근할 때 넥타이를 매어줘요. 아들, 딸, 자식을 낳고 아들을 대학까지 보내요. 큰딸을 결혼을 시켜요. 이제 아이들을 다 키우고 둘이 살만하게 노년을 즐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사랑하는 아내가 불치병이 걸립니다. 모든 의사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아내는 죽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아내의 관을 붙들고 이 남편이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울어도 죽음은 사랑하는 아내를 다시 돌려주지 않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죽음은 이제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인생의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로 바뀌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예수님의 죽으심은 나의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 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면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는 산 자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젠가 여러분들도 죽고 저도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죽음이 우리를 붙잡아들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음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신자에게 죽음은 낙원으로 이끌어가는 황금 마차일 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영생을 소유한 자는 늘 생각이 밝습니다. 생명력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산 소망으로 살아갑니다. 예수님 안에서 산자가 되어 여러분들 영생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여인들이 어떻게 세상에서 가장 슬픈 여인이었는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부활의 증인이 되었을까요? 8절을 보십시오. 여자들은 천사들의 부활 메시지를 듣고 평소에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자, 그들이 기억한 이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부활신앙을 창조합니다. 이제 부활신앙을 영접한 그들은 문을 꼭 잠그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11 사도들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부활의 주님의 소식을 증거합니다. 사도님들 더 이상 울지 마세요. 무덤이 비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천사들이 이를 증거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11절을 보십시오. 사도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사도들은 여인의 말을 듣고 허탄하게 생각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들은
이 여인들이 너무 슬퍼한 나머지 환각에 빠져서 헛소리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도들과 이 여인들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둘 다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그 누가 저자는 8절에서 그 차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인들은 예수님을 보아서 믿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믿음 어디서 옵니까? 말씀을 들음에서 옵니다. 말씀이 믿음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보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뭐라 그래요? 들음에서 믿음은 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한 마음으로 듣는 것 얼마나 중요한가 배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도 배웁니다. 주일날 주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떤 자세로 받는가 하는 것에 우리의 믿음의 성장이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매일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공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기억할 때 우리는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 부활이 있기에 우리의 믿음은 헛되지 않습니다. 죽음 저 너머의 낙원이 실제 우리의 것이 됩니다. 사도들이 부활 소식을 믿지 못했던 이유, 말씀을 기억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여인들이 이 가장 행복한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말씀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말씀 공부는 단순한 지식을 얻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통로입니다. 자, 이제 슬픈 발걸음을 무덤에서 돌려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의 손을 잡고 세상으로 달려갑시다. 그리고 외칩시다.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사십니다. 아멘.